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보았으니 강문대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별이 있고 그 보좌를 산으로 무엇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100편 등불 7이 있으니 이건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예, 뭔가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 환상적이고 하늘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이죠.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까지 그 앞에까지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7 교회에서 보도 사빌라까지 이제 3장까지 사도 요한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7 교회에 이제 차례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요한계시록의 묵시적인 형태가 이제 4장부터 나타난다. 2, 3장은 아무래도 좀 다르죠. 서신서 편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을 때 그 엄청난 이야기들이며 사건 사고며 말세에 대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본격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4장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장부터 이제 18장까지 현 인류, 현 역사에 대한 어떤 그것들이 그리고 이제 말세에 대한 징조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그 환란이 끝나고 인자 재림 후에 일어난 일들이 또 마지막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끝나는데 사실 인류 역사와 환란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제 사실은 거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류 역사의 말세가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 전체를 읽어보면 말세 같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 보좌부터 시작해서 하늘 보좌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에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4장이 시작이죠.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지. 이 일 전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일 후에니까 이 전에 뭔 일이 있었잖아요. 있고 나서 4장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인자가 나팔 소리로 사도 요한을 나타나서 성령 영감시켜서 명령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거죠. 그 일 후에 또 다른 이제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장면이 바뀔 때도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제 일 후에라는 건 시간이잖아요. 시간. 전후. 그 시간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장면이 바뀔 때도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시간 전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 후에라는 요 관용어구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하여튼 본문에는 그 전에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1 후에 봤어요. 봤던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건 좀 우리가 좀 어렵죠. 뭐 하늘에 뭐가 문이 있어요? 하늘에 뭐가 문이 있어요? 뭐 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하늘에 요한이 봤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하늘에 열린 문, 근데 문 이전에 하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반응을 예, 눈으로 해주셔도 좋고, 하여튼 우리가 성경에 우리 하늘을 하면 이 미세먼지 많은 하늘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곳, 보통 성경에는 하늘이라고 할 때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이제 천사들이 있고, 그 이제 오늘 본문에도 막 그런 장면들이 이제 좀 나오는데, 근데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늘 이르면 세 가지 하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이런 히브리인들 생각 관념에 그런 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 위에 구름이 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첫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 생각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구름이 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바로 첫째 하늘이에요. 유대인들 생각에, 히브리인들 생각에. 그리고 이제 그 첫째 하늘,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 첫째 하늘이 끝나는 곳에 둘째 하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하늘은 눈으로는 못 보는 거죠. 근데 그 둘째 하늘이, 그 히브리인들 생각에 둘째 하늘이 이렇게 무슨 금속이나 딱딱한 걸로 막혀 있는 하늘, 이런 생각, 왜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둘째 하늘에는 문이 있어서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런 히브리 생각으로 봐서 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하늘은 무슨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이 되는 거죠. 그럼 둘째 하늘이 열리면 그럼 그 둘째 하늘은 둘째 하늘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그 딱딱한 뭐가 문이 있어서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그걸 넘어서면 바로 그게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바로 이제 히브리인들 생각에 그 셋째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도 있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히브리인들 생각에. 근데 그 둘째 하늘은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구별하고 나가놓는 어떤 그런 특별한 하늘. 이 히브리인들 생각에 그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 지어낸 거 아니에요? 지어낸 거 아니에요. 지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제가 증거를 하나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이거 줄은 해놓으시고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여러분 알아보면 나중에 하늘 성경에 나올 때, 지금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죠. 히브리인들 생각하고 다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고린도후서에 사도 요한이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변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기실 말하게 한 다음에 12장 2절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내가 쉽게 말하면 12장에 내가 천국 구경 갔다 왔다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안 하고 왜? 지금 천국 자랑하려고 이야기 꺼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도권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몇째 하늘? 여러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들었잖아요. 요 셋째 하늘은 어디예요?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 천사가 있고 죽어서 가는 곳에, 원래 성도가 죽어서 가는 곳인데 자기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느 하늘에 갔다 온 거예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르겠다는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히브리인들에게 첫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 둘째는 폭이 좁지만 첫째와 셋째를 가르는, 그러나 딱딱한, 그러니까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문이 열리면은 첫째 하늘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거 읽으시면 아마 본문뿐만 아니라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딜 갔다 온 거예요? 천국을 갔다 온 거죠. 천국 진짜 갔다 온 사도 바울도 본인이 갔다 왔다 안 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갔다 왔는데 나는 뭐 어디 안에 있으니 밖에, 이게 굉장히 겸손한 표현 아닙니까? 갔다 온 사람은 정말 이런 거예요. 진짜 부자는 자기 부자라는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안 갔다 온 사람이 책을 뭐 맺고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사도 바울이 여기 보세요. 몇째 하늘?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하늘이 층입니다. 층이. 그러면 이제 본문에 이 열린 문은 여기 몇째 하늘인 거예요? 둘째 하늘이 열렸고, 둘째 하늘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문이 열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열려서 뭘 보는 거예요? 셋째 하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은 누가 열어요? 누가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열게 계실 수 있는 거죠. 그 삼위 하나님. 피에 의해서 이제 열리시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둘째 하늘이 아니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제 여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러니까 그 전에 나팔 소리, 큰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또 듣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전에 처음에 들었던 나팔 소리가 누굽니까? 누구였어요? 1장 10절, 물론 컨닝하나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 10절에 이때 처음 들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렇게 있는데 처음으로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서 딱 돌아봤더니 봤던 7 금토대를 보았는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인자 모습이 쫙 나오잖아요.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누구 음성이었어요? 인자의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4장에 돌아오면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또 들리는 거잖아요. 또 들렸어요. 이 음성이 천사 아니에요. 이 음성이 누구 음성이었어요? 인자의 목소리였어요. 4장에 여기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것만 읽으면, 보통 우리 예전에 수요일날 스가랴서 할 때 내게 말하던 천사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천사예요. 천사인데 보통 그 말을 하고 또 하고 받은 사명이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는 이게 천사인가? 근데 아까 1장 10절 확인해 봤잖아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소리 누구 소리였어요? 인자의 음성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인자가 뭐라고 해요? 왜 인자냐면 그 나팔 같은 소리 음성이 이르되 뭐라고 해요?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가 어딘데? 하늘문이 열려서 뭘 봤어요? 3층천 셋째 하늘.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 하나님 계신 곳인데 이리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사는 지가 내려오지. 천사가 감히 이리로 올라가라 내려가라 이런 소리 천사는 못하는 거예요. 천사장도 못하고.
왜? 누구만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왜? 거기가 어디니까? 셋째 하늘이니까 여기로 올라오라. 물론 잠시죠. 사도 요한이 아까 사도 바울처럼 계속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잠시 어떤 특별한 임무 때문에 사도 바울도 왔다가 보고 다시 내려갔듯이 사도 요한도 그렇게 할 건데 그럴지라도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인자죠. 인자가 하신 말씀이 나팔소리 같은 말씀은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 이걸 봐서도 1절에 말씀하시는 분 인자입니다. 그 이리로 올라오라니까 지금 인자는 어디 계신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거니까 지금 인자가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신 거죠. 아니 무슨 말씀이야? 인자가 지금 사도 요한 옆에 계시면 저리로 올라가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거는 인자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4장 말할 때는 어디 계신 거예요? 셋째 하늘에 계신 거죠. 왜 인자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계신 것이 맞죠. 그리고는 이제 사도 요한 보고 올라오라. 그리고 이제 이 점이 중요합니다. 1절에 말하시는 분이 인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이 시작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누구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자의 말. 제가 제일 처음에 요한계시록 할 때 모든 것의 중심 주제가 뭐더라고요? 멸망의 주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인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주제라고 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모든 순서에 보면 시작은 누구세요? 인자세요. 인자가 이리로 올라오라. 인자의 말씀으로 사도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인자가 처음부터 이 세상 천지 창조에 관여했듯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 물론 그 결정은 성부 하나님 하시는 거지만 여기 이제 말씀의 시작은 인자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다음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그걸 적으란 말이잖아요. 마땅히 일어날 일이 뭔데요? 이제 점점 말세지만 이제 말세가 되기 전까지 인자가 재림하기 전까지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말씀의 시작이 인자. 어렵진 않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인자가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이다. 여러분 말세 일어날 사건과 재난 그것이 이제 마땅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우리가 좀 해석은 이제 좀 어렵겠지만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인자의 이야기를 듣고 2절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1절과 2절과 관계가 있는데 보세요. 성경에 하늘문이 열렸다고 해서 아무나 셋째 하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둘째 하늘이 열렸다고 해서 우와 둘째 하늘 열렸네 모든 성도들이 셋째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돼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늘을 그 셋째 하늘 열리고 보호자가 보이고 거기 앉으시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돼야 됩니다. 셋째 하늘은 시력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영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죠. 여러분 과학 문명이 지금 과학 문명이 우리 생각 저와 여러분 생각보다 참 많이 발전돼 있는데 실제로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하늘의 별 관측하려고 무슨 이 여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망원경 같은 거요. 이런 뭐 땅 그 수십 킬로 해서 망원경도 이렇게 보다가 여기 이제 뭐 햇볕 때문에 잘 안 보여가지고 아예 인공위성으로 망원경을 띄웠습니다. 지금 1990년대 벌써
인공위성 자체가 망원경이에요. 그걸 이제 허블 들어보시냐면 허블 우주망원경이라고 너무 빛 때문에 많이 못 보니까 아예 인공위성을 망원경으로 띄웠어요. 벌써 기술 수준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허블 우주망원경이라고 하는데 1990년대에 띄웠습니다. 그 이제 지구를 이렇게 도는 그 인공위성. 그것 때문에 그 망원경 때문에 못 보던 별이라든지 행성이라든지 많이 봐요. 그래서 거기서 찍어서 전성기 오면 이제 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보는데, 근데 그거는 아무리 멀리 찍어도 넷째 하늘에 있는 별입니까? 그 전부 다 첫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아무리 멀리 보건 가까이 보건 뭐 허블만한 몇 배나 큰 걸 해서 앞으로 과학이 발전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 전부 다 첫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 셋째 하늘은 과학 문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열려야 보는 거예요? 둘째 하늘이 열려야 보는 것이고, 둘째 하늘이 열리다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그 영안이 열렸다는 말을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 좌우에 보면 항상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꼭 있어요. 왜? 그래야 영안이 열려야 보는 것이 셋째 하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 여기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아주 성령 충만해서 그 설교하시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요. 뭐가 충만해요? 원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한 분이셨어요. 근데 여기 다시 55절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겠죠. 영안이 열려서 본 거예요. 뭐 하기 직전에? 순교 당하기 직전에. 이게 사람들은 설교 듣고 이를 갈고 분위기는 안 좋아요. 분위기는 안 좋아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고 5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아서 돌로 들어서 치어 이제 순교 당하는데, 정작 스데반 집사님 본인은 성령의 충만해서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려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시고 말하면 하늘 문이 열려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 보이면 당연히 누가 보입니까? 거기 누가 계세요? 거기 하늘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절에 그러면 또 말해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 말 했다가는 이거 완전히 안 좋은 분위기, 완전히 안 그래 불길에 기름 끼얹는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보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56절에 말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여기 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쉬는데 막 귀를 막고 달리던 돌로 쳐서 이제 결국 이제 순교 당해서 돌아가시는데, 이게 이제 영안으로 보는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이. 화학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첫째 하늘까지는 볼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셋째 하늘은 여러분 이 영안이 열렸다는 말을 여기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본 분이 계시죠? 오늘 스데반 집사님도 봤고 아까 사도 요한도 봤죠. 여러분 셋째 하늘 보시고 싶으시죠? 한두 분밖에 안 보고 싶으세요? 아무리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과학자들 그거 연구하는데 10년 수십 년 걸려서 별 몇 개 조금 더 보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열심히 머리 아프게 공부 안 해도 뭐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셋째 하늘을 아무도 못 보는 과학자들은 못 본다니까요. 신앙 있는 과학자가 볼 수 있겠지. 근데 그것도 믿음으로. 여러분 백내장 녹내장 상관없어요. 백내장 녹내장 상관없어요. 보고 싶으시죠? 영안이 열리면
성령 충만하면 보는 거예요. 정말 보고 싶으세요? 결국은 이 순교 당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반모성으로 그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다 있는, 그냥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테반 집사님에게는 왜 갑자기 안 그래도 분위기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데다가 갑자기 하늘문을 여셔서 왜 셋째를 왜 보여주세요? 곧 순교당하시니까 아플 거다, 조금 더 참고 인내, 조금만 참으면 내가 있는 이곳에 온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반모섬에 유대 강력 보상과 동시에 지금부터 보고 들을 말이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것부터 보여주시네요. 영광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하늘문이 열리고 관객에서 셋째 하늘을 보고 그다음 성령 충만한 게 전부 다 한 세트구나. 그리고 볼 수 있는 가망성 있는 유일한 사람은 과학자도 아니고 누굽니까? 신앙인들이구나. 아멘. 근데 모든 신앙인들이 이런 은혜를 받는 건 아니죠. 모든 신앙인들이 구원받지만 모든 신앙인들이 영안이 열리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다. 특별한 그리고 사역에 관계된 아니면 신앙과 믿음에 관계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학이 더 발달하면요, 이게 히브리들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하늘이 벌써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이 다르잖아요.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고, 그다음에 비유 중에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길 때 왜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는데 좀 나사로 보내주셔서 물 좀 찍어서 혀선을 케어할 때 이 구름이 끼어 있다 그랬잖아요.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고. 그게 둘째 하늘이 아니. 하여튼 지금의 과학 문명으로는 도저히 이걸 밝혀낼 수는 없는 거죠. 셋째 아들이 있는 것조차도.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더 발전하면 뭐 거의 몇만 년쯤 발전한 혹시 과학 문명으로도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학 문명으로는요, 택도 정말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보라. 4장 1 보라. 하늘에 그 이제 셋째 하늘. 이 하늘은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 영광을 먼저 보는데,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라는 말은 보좌가 원래부터 있었던 보좌예요. 그걸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보좌는 새 보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죠. 옷은 흰 옷, 새 옷이에요. 그런데 보좌는 새 보좌가 있을 수 없죠. 네, 이 보좌는 하늘에 있는 보좌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 있는 보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새 것, 옛 것이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늘에 새 보좌가 있는데 뭐 만들었는데 이건 안 되고 그냥 베풀었고라는 말을, 원래 있던 보좌를 이제 본 거죠. 원래 있던 보좌를 사도 요한이 이제 본 거예요. 앉으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여기는 이제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이제 성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는 보통 가끔 보좌 위에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실 수도 있고 성부 하나님만 계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성부 하나님만 계세요. 왜? 1절에 여기 성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인자가 나팔 소리 같은 분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성자 하나님 계시고 보좌에 앉으시는 성부 하나님이고, 그 밑에 이제 나중에 할 건데 5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여러 번 이야기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영은 하나 둘 셋 넷 일곱의 영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성령이라. 여기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수, 하늘의 수라고 했잖아요. 일곱 영은 성령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삼위 하나님이, 당연히 하늘이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계시잖아요.
일곱 영으로 계시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계시고 그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이로 이렇게 딱 이거 다르지만 다 여기 하나님 삼위 하나님입니다.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보석 종류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모양이 사도 요한의 모양이 성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으시거든요. 이 모양은 이런 이제 보석 같은 환상적인 것을 표현하는 표현 법일 뿐입니다. 어떤 모양이 그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석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요. 벽곡은 이제 푸른 색깔 보석, 홍보석은 붉은 색깔 보석. 찾아보면 루비 적혀져 있던데 붉은 색깔. 그 다음에 녹보석은 녹 색깔의 보석. 여기 벽곡은 푸른 색깔, 녹보석은 녹 색깔. 에메랄드 저는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뭐 루비, 사파이어 무슨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보석이 있는데 이제 그 보좌에 계신 분 모습이 이런 보석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거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사람이니까 표현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같고 무지개에서 보좌에 둘렸고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여러 가지 보석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만 할 뿐이지 그이라는 말이 아니고. 근데 이 학자들이 벽옥은 푸른 보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푸른 색깔은 뭐 거룩하심, 정결함, 붉은 보석은 붉은 색깔은 뭐 하나님의 공의로움, 심판, 녹 색깔은 뭐 긍휼과 자비. 이렇게 해석은 하지만 그렇게 해석이 저는 뭐 세세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이 보석은 화려하고 멋있고 귀하잖아요. 영원하고. 저는 오히려 이것보다도 이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약에서도 여러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보석이, 여기 나오는 보석이 그대로 쓰인 곳이 있습니다. 물론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구약에 대제사장에 달고 있는 흉패에 보면 12 보석을 이렇게 박아놓은 흉패가 있거든요. 거기 요 보석이 다 그 보석이 있고, 여기는 3가지만 나왔지만 그 12가지 보석이 다 뭘 가리킵니까? 12가지니까 뭘 가리키겠어요? 12지파를 가리킵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셔야 되는데, 거기 이제 대제사장이 달고 있는 보석의 종류가 달라요. 근데 12가지예요. 바로 12지파를 가리키거든요. 12지파.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나중에 할 텐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새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이 그 보석으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그 보석에 보면 재료가 다 요겁니다, 요거. 요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흉패는 보석이 12지파를 가리킨다고 했고,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다 보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럼 새 예루살렘도 그렇고 12지파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석으로 상징하는데, 이 보석의 근원이 누구시구나. 근원이 누구예요? 원래 보석의 근원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기 3절에 나와있죠. 여기 앉으시니 모양이 벽옥 홍보석 같고 보좌에 들어있는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거슬러서 구약에 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대제사장 흉패 보석을 그렇게 박아놨는지, 왜 새 예루살렘 기초석이 다 보석인지, 왜? 근원이 누구시기 때문에?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다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하나,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석같이 보시지만 그 근원을 거슬러 가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 뭐 보석 색깔은 무슨 의미고 그거는 뭐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그 모든 보석의 근원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게 근원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벽옥, 홍보석, 녹보석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아마 이걸 생각 못 하셨을 텐데 뭐도 있어요? 3절에? 무지개도 있습니다. 이거 모르셨죠? 요한이 봤더니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려 있어요. 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뭐가 둘려 있어요? 무지개가. 무지개가 뭐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둘러싸고 있는지 하여튼 보좌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지개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지 아시죠? 무지개는 뭐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약속의 증표입니까? 그 죄 많은 모든 이전을 쓸어버리고 근데 남은 자 노아 가족을 살려주신 뒤에 나중에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무지개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노아하고 가족들을 보라고 만드셨을까요? 누구 보라고 만드셨을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요거를 이게 의미를 알아야 오늘 본문의 그 의미가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3절에 여기 이제 노아 방에서 나온 뒤에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무지개를 두었다가 아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두었다. 표현이 내 무지개예요. 내 무지개. 무지개가 아니라 내 무지개를 두었어요. 무지개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16절 보세요. 자, 이제 무지개가 언약의 표시인데 무지개 누구 보고 보라고요?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 그 이제 비 오고 나서 무지개 하잖아. 구름 사이에 있으리. 내가 뭐하고? 내가 보고. 노아나 사람들 보고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누가 보고? 하나님께서. 아니 여기 내가 하나님이세요. 16절에 다시 보세요. 요거 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라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언약의 증표로 만드셨지만 이걸 누가 보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물론 이제 물론 인간들도 보고 맞아 물론 안 쓸어버리시겠다는 언약이지 약속이지 하고 안심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럼 다음에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무지개가 없으시는 언약을 기억 못 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무지개가 뭐 없으면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기억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개를 만드셔서 내가 이걸 보면 기억하겠다는 것은 언약을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의 표현이시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 계시록에서요 깜짝 놀랐어요. 그 무지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비 오고 나면 무지개가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무지개가 어디 있었어요? 오늘 다시 4장 3절에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리. 무지개가 아예 어디 계속 있었어요? 보좌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깨닫고 읽으면 정말 은혜되는 말이 이런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 왜 하나님께서 보좌에 둘러놓으셨어요? 계속 기억하시려고.
뭐를? 인간과 맺은 언약을 계속 기억하시려고 들려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무지개가 여기 있어요? 여기 무지개가 왜 등장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호자를 아예, 무지개를 아예 둘러버리고 계세요. 뭐, 무지개가 예뻐서요? 물론 무지개는 예쁘죠. 무지개, 쌍무지개는 예쁘죠? 물론 예뻐서도 두시겠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노아한테 한 언약에, 노아와 자손들 통해서 이제 언약의 자손들과 맺은 언약을 계속 기억하신다, 계속. 근데 비가 치고 나서 무지개 뜰 때만 기억하실 줄 알았더니 온 계시록을 읽어보니 그게 아니에요. 아예 보좌 쪽에 둘러놓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은혜스러우면서도 죄송스러운 말씀이죠, 동시에. 왜? 이렇게 안 하셔도 전지전능하시는 분이 언약을 잊어버리실 리가 없는 분이 아예 두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하루는 지나면 잊어버리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말씀, 그분의 은혜를 아예 불러도 시원찮은데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나 관심이 없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할 것 같은 재벌은 24시간 걱정하고 고민하는데, 걱정하고 고민해 우리들은 아유 걱정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공부 걱정을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공부 걱정을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전교 1, 2등이 합니다. 전교 1, 2등이. 제가 이 말을 이해 좀 하세요. 공부 하나 틀리고 막 전교 1, 2등. 하나 틀리면 막 발발발 떨고 부들부들 떨고 이래. 근데 꼴찌는 5개 떨든 10개 떨든 야 먹고 하자. 잘 먹고 잘 놀고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오히려 꼴찌가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안 들어오고 계셔도 전혀 계속 기억해 계실 분이 아예 들어오고 계세요. 근데 우리들 둘러놓고 여기 말씀을 써서 다니고 암송에 다니고 해도 시원찮은 우리들은 관심도 없고, 그 유대인들이 흉내는 냈지. 흉내만. 그래서 겉술에 막 말씀을 쓰고 다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저 외식하는 자들하고 막 그 야단치잖아요. 겉으로만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살애들의 무지개가 참 의미가 깊은 말인데, 근데 여러분 요새 사람들 무지개 하면요, 무슨 뭐 노아와 언약 이거는 모르고, 여러분 무지개가 어떻게 쓰이고 계신지 아세요? 지금 세상에 무지개가 어떻게 쓰이고 계신지 아세요? 무지개 하면 여러분이나 하나님 노아하고 약속하신 거 이렇게 이야기하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소수자의 상징구입니다. 무지개의 표현이 뭐 게이, 레즈비언 행사할 때 보면 무지개들을 만들어요. 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게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이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이지만 하나로 모여서 아름답게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무지개 깃발이. 볼 때마다 화딱지 나죠. 저 무지개가 보살에 계속 들려있는 무지개,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하신 무지개인데, 저 아름다운 무지개를 저 사람들이 아주 막 찢어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이게 무지개만 그런 게 아니라 신천지, 원래 신천신지의 줄임말이거든요.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좋은 말이에요. 이 계시록에 있는 걸 누가 갖다 씁니까? 신천지에서 혼란 갖다 써요. 그 좋은 단어를.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하면 좋게 들립니까, 안 좋게 들립니까? 여러분 벌써 거부감이 드시잖아요. 이게 교묘한 이게 이단의 사탄 작전이에요.
신천지 베레아 원래는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참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도 있고 이런 곳인데 이거를 귀신돈 쓰는 사람들이 이걸 아예 가져가 버렸어요. 그 베레아 하면은 이단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게 너무 많아. 제7 안식교, 제7일을 안식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안식일이 복 중에 복인데 이걸 막 갖다 무지개도 마찬가지. 무지개도 그 좋은 그 귀한 언약을 서울에서 사를 깃발로 이 사탄 마음이 다 장난. 다 좋은 건데 좋은 거를 안 좋은 걸로 다 지금 뭐 하다가 지금 무지개를 보면요, 이 무지개를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성경 읽다 보면 오히려 이 3절 같은 거 보면 시험 들어요. 그 무지개가 보좌에 들려있네? 그럼 하나님도 성소수자를 지지하시는 건가?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도 다 아시지만 모르는 사람을 청년들이 보면 야 하나님도 무지개를 아직 보좌에 두고 계시네. 그래서 성소수자 지지하는 게 뜻이 맞나 보다. 이게 잘못되게 해석된다. 4절에 보시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24 장로가 사실은 해석이 제일 힘들어요. 본문에서 24 장로들, 24 보좌를 24 장로들이 앉는 것이고 그 24 장로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참 그 해석이 분분한데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 수십 가지를 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만 구약의 12지파의 족장과 신약의 12사도를 가리킨다. 12 더하기 10이면 24잖아요. 그 다음에 대선지자들과 소선지자들을 가리킨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높은 천사들인 천사장들이 같아요. 이게 24장과 물론 천사들도 많지만 천사장들 있잖아요. 그런 말도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의 대표를 지칭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우주적 교회의 대표를 지칭한다. 우주적 교회라는 것은 이제 모든 교회,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의 대표를 24장로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도 있고 구체적인 의미가 없는 단순한 그냥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많은 동의가 우주적 교회 그러니까 전 교회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여기 합쳐진 교회가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제사장에 보면 제사장 반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성전에 가서 이렇게 잘 할 일을 하는데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자기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서 저걸 봉사를 하다가 천사를 만나서 숲에 오지. 그 아내가 늙었지만 이제 그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못 믿어가지고 말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난 내가 세례요한 아닙니까? 역대상 24장에 보면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레위지파가 전체를 24반열로 나눕니다. 그 가문의 전체를 하나, 둘, 셋, 넷, 첫째, 둘째, 셋째. 원래 역대상하 보면 그 대수가 많아서 가장 읽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역대한데 그 많아요. 다른데 거기 보면 하여튼 제사장 가문을 24개로 나누고 24반열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찬양대 역시 24반차로 나눠요. 제사장 가문하고 찬양대만 그렇게 나눠놓는데 성경에 10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지파도 12지파잖아요.
예수님도 사도를 몇 명 뽑으셨어요? 12사도를 뽑으셨거든요. 이게 10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한데, 구약의 12지파하고 신약의 12사도에서 합쳐서 24되잖아요. 그 아까 반차도 있고 해서, 그래서 24장로가 누구냐? 그래서 천사장은 아닌 것 같고요. 신구약, 신약 12, 구약 12, 신약 12에서 합치면 24개 되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교회 반차가 24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상징하는 걸로 딱히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모든 교회, 구약교회, 신약교회 모든 교회 남녀를 대표하는 자가 누구다? 24장로다. 이렇게 그냥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알고 계셔도 틀리지 않고, 거기에 보면 이제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다. 흰 옷은 지금까지는 이기는 자, 승리한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흰 옷을 입히잖아요. 당연히 대표니까 당연히 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면류관은 통치권을 상징하는데, 24장로들이 하나님 곁에 둘러앉아서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에 동참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흰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냈듯이 인자가 다스릴 때 우리도 같이 뭘 해요? 같이 통치한다는 개념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금면류관. 이제 장로들이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5절에 보면 이제 빨리 합시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이거는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항상 같이 따라오는 그것들입니다. 모세 당시 하나님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번개와 내성이 울렸다 했습니다. 번개와 큰 음성과 내성. 본문도 같죠. 본문에도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성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거나 등장하실 때 항상 따라오는 그런 엄청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니까 이제 보좌 앞에요, 등불이 하나 켜져 있는 거예요. 좀 생뚱맞죠? 지금 이 천국에 있는 보좌 앞에, 아까 앞에 무슨 벽옥, 홍보석, 각종 보석이 있고 무지개가 둘려 있잖아요. 안 그래도 천국 하나인데 등불이 켜져 있는 게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 등불이 켜져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성막이라든지 성전에 지성소는 이렇게 법궤만 들어가잖아요. 그 모세가 봐도 법궤만 지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딱 3가지 물건만 놓을 수 있습니다. 그 3가지 물건이 떡상, 그 다음에 뭐예요? 분향단, 그 다음에 하나가 금초대입니다. 떡상은 이제 12시파를 상징해 12떡을 놓고 향은 항상 피우죠. 그 다음에 불을 피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3가지만 놓을 수 있어요, 성전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일곱 가지로 된 금촛대를 거기에 성소에 들어서 불을 켜잖아요. 왜 그 성소에 금촛대가 들어갑니까? 왜 불을 켜요? 성막이나 성소를 여기 있는 그거대로 만들면요,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못 들어와. 성막도 다 뭐 가죽으로 다 덮어놓고, 성전도 하여튼 깜깜해요. 깜깜하니까 불을 켜야 하잖아요. 대세상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대신에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됩니까? 요 등잔 불이지만 7개 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왜? 다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벽면이 이 물건은 당연히 물건 3개는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벽면이 원래는 안에 나무인데 다 뭐로 발라놓고 되어 있어요? 다 금이에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깜깜한데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황홀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점이 이걸 보자인데, 왜? 다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있어 보셔서 잘 모르시죠. 저도 안 있어 와서 바보야. 요거는 반지만 봤지. 완전히 컵으로 된 방에 깜깜하다가 이 등불 딱 켜면 얼마나 아마 여러분 안 보셔가지고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 그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앞이 성전과 성막에 하나님 계신 곳이 밝은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깜깜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에 금초 때 불을 켜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확 깔려지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상징하는 건데 그래 이제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 역할 등불 7이 있는데 그 역할 누구예요? 이는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불을 밝히는 역할을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길을 못 찾고 헤맬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불을 밝혀놨는데 이 길로 가면 환한데 왜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매냐 이거지. 여기만 가면 밝혀놨는데 가면 환한데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아직도 헤매면 탄식하시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래서 이제 여기 원래 하늘에 있는 보좌는 밝지요. 밝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등불 7이 있는 이유는 성령의 역할을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광스러운 셋째 하늘 천국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말세의 시작이에요. 끝나고 나면 다시 24장로와 그래서 19장에 보면 18장이 아까 다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제가 찾아보지 못하겠는데 19장을 읽어보면 19장 4절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없어요. 이 모습 시작과 끝이 이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셋째 아들 천국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몰랐었는데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셋째 아들 사도 요한이 본 스데반 집사님이 본 이 귀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